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 혹시 우리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최근 한 강연에서 제시된 아주 도발적인 생각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새로운 깨달음의 철학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깨달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보통 우리는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열심히 하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 사실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강연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요, 진짜 깨달음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에게만 주어진 무거운 의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이 아니라 알물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역할이라는 거죠. 첫 번째 파트, 바로 깨달음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의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 철학은 인류를 딱 두 갈래 길로 나눠서 봅니다. 대다수는 지식을 얻어서 올바른 삶을 살고 선택받은 정말 극소수만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깨달아야 할 운명을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길은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럼 대체 누가 인류를 위해 깨달아야 할 그 운명을 타고났다는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누가 깨어날 운명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텐데요. 지금부터 이 강연이 지목하는 그 거대한 과업을 위해 선택됐다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3대 7의 법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틀이 제시됩니다. 인류의 30%에 해당하는 특정 그룹이 나머지 70%를 이끌어야 할 사명을 타고났다는 건데요. 바로 이들이 세상을 이끌고 또 깨달아야 할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30%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연에서는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질량을 쌓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량이라는 게 단순히 양이 많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영향력이나 에너지의 총량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지식을 쌓은 사람들, 가장 깊고 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 그리고 가장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들이죠. 바로 이 거대한 질량을 가진 이들이야말로 깨달음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갈구의 세대, 아나르고를 찾아서. 여기서부터가 더 흥미로워져요. 강연자는 방금 말한 그 지식, 고통, 부의 질량을 모두 갖춘 세대가 바로 지금, 오늘을 우리 곁에 있다고 딱 지목하거든요. 바로 아나르고라는 핵심 용어입니다. 현재 50대 전후인 이 세대는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갈구를 가지고 있대요. 이건 그냥 뭔가를 원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주어진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나려는 아주 근원적인 열망을 뜻합니다. 바로 이 엄청난 열망이 이 세대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번째, 궁극의 자기희생입니다. 어쩌면 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아는 것, 즉 알은 다수를 위한 길입니다. 지식을 사용해서 개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깨달음은 소수만을 위한 길이고요. 그 목적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완전한 자기희생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위해 나라는 존재를 아예 불쏘시개로 써서 세상을 밝히는 거죠. 이 희생이라는 개념이 이 문장에서 정말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깨달은 사람은 너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혼신을 다 바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부처가 된다는 건 단순히 지혜를 얻는 걸 넘어서요, 나 자신을 완전히 텅 비우고 그 자리를 인류를 위한 공적인 사명감으로 가득 채우는 걸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인류를 치유할 사명. 그럼 대체 왜 이런 엄청난 자기희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강연에서는 이게 결코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사명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강연자는 이 깨달은 존재들을 구세주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그 거대한 사명을 수행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임무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거대합니다. 먼저 세계의 기아를 끝내서 굶주림을 없애고요,
그리고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 바로 의식혁명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 이 구세주들의 사명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강연자가 제시하는 미래의 놀라운 청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서 핵심은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기존의 종교나 사상을 없애버리거나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사상들을 존중하고 전부 끌어안아서 더 높은 차원의 단 하나의 진리로 승화시키는 거죠. 마치 모든 색깔의 빛이 모이면 투명한 빛이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철학적으로 모든 게 통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 믿음이 맞고 네 믿음은 틀리다는 식의 끝없는 싸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사상이 하나의 거대한 진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서로를 다름이 아는 하나로 인식하게 되는 진짜 의미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궁극의 자기 희생,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거대한 비전까지 기존에 우리가 알던 깨달음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진정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